오늘은 말씀 위에 세운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중요한 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영어로 가족이라는 말을 family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family, 첫째 나오는 FA라는 것은 father, 아버지 할 때 그 뜻이고, 둘째는 M인 mother, 어머니, 그 다음에 I는 나라는 I, 그 다음에 L은 love, 마지막에는 Y는 you. 그래서 영어로 father, mother, I love you.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 따뜻하고 거기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기와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보금자리,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늘 평안해요? 늘 행복해요? 오늘날 가정에 보면 부부 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심각해져서 별거하고 이혼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그 자녀들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아주 가정의 불행이 아주 겹겹이 쌓이는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가끔 뉴스 속에서 보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저항하고 부모를 아주 죽이는 그러한 흉측한 일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 가정은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는 곳이 아니고 도리어 상처와 아픔을 겪는 장소로 변모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아담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을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그 가정에는 4식구가 살았어요. 아담, 아내 하와, 그리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 4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가정은 극히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불행한 가정.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했고, 그리고 형제 간에 살육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안기고 칼을 박는 그러한 흉악한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부 갈등이 많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로 인해서 행복했던 하와와 아담과의 사이가 아주 갈등과 마찰의 가정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살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인생이 되었나이다. 따라하세요. 저 여자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이요 살이라고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다고 상대를 적대시하며 상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돌리는 무시무시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하와는 또 혼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나만 책임이 있다고 그래?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아마 서로 대들고 다투고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한 그런 가정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남녀 불평등의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아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만든 재질이 달라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거, 도자기, 화분 이런 거 어때요? 조금만 건드리면 탁 깨져버려요. 뼈로 만든 거 뭐 있을까요? 뼈로 만든 뭐 담뱃대가 있다 그러면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담배 안 피워서 모르지만 뼈로 만든, 뼈 재질로 만든 거, 뼈로 만든 빛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강해요. 남자들이 상처받고 쉽게 꺾어져요. 그래서 이 강한 아내를, 질이 좋은 아내가 질이 부족한 이 남편을 잘 격려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이 남편들이 튼튼하게 설 수 있거든. 그래 이 질 좋은 재료로 만든 아내가 남편을 짓누르고 깎아내리면 금방 확 깨져버리고 말아. 그래서 이 가정의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 옆구리에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뼈로 만들었어요.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아내가 남편을 다스려라. 아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짓밟고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만일 아담의 발가락 뼈로 만들었다 그러면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짓밟혀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옆구리 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동등한 위치, 중간에, 남녀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이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옆구리는 뼈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편네라고 그래.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편네, 옆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부인을 말하길 아내라고 그래. 요 안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하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체가 되어지도록 만들었는데 실제 선악과를 먹은 뒤에 남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자를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말해가지고 결국에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불균형의 사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자에게 밟힘을 받는 여자들은 가만히 있고 싶을까요? 또 거기서 일어나서 대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대단히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선악과 이후에 부부 갈등이 많은 그러한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질 않았어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사업이 잘 돼야 가정이 행복하고 기쁜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배추 씨를 뿌리면 배추는 5폭이 나오고 잡초만 10포기가 나와.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일하는 보람이 없고 짜증이 나고 경제적으로 곤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싹 트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인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고 또 자녀와 아담과 하와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모님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죠. 부모의 가슴에다가 칼을 박는 끔찍한 일을 했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아주 파탄의 단계가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가인과 아벨, 제사 문제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드디어 형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보통 세상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뭐 형제간에 칼부림하다가 동생 죽였다 이런 집은 천만 가정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 가정에 바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있던 그 가정,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은 가정이 불행 중에 불행과 불행이 아주 겹겹이 쌓인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데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먹었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라하세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 아내가 그때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넌 죽는다, 그 말씀을 선언하신 뒤에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빼서 아내 하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으로 들려지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이 나중에 전해줬어요. 여보, 여기는 동산 나무 실과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라는 것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잊지 말어. 명심해야 돼. 아내가 알았어요 여보,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이러한 시험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지만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뭐예요? 죽을지 말지 잘 모르겠어?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을, 그 먹어라, 너 먹기만 하면 하나님 돼. 말씀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던 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그에게 다그칩니다. 그때 하와가 그것을 먹고서 드디어 눈이 밝아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는, 하와는 이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세요, 들어서 안 진리.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이야. 직접 들은 말이 확실할까요? 전해 들은 말이 확실할까요? 직접 들은 말씀이 확실하죠. 남편을 통해 한 달이 걸쳐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는다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 하는 불확실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이 올 때 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사탄의 질문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확실하게 믿었지만 하와는 그걸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확신도가 약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 약한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말씀이 확실한 사람은 마귀가 공격을 해도 넘어지질 않아. 근데 말씀이 불확실한 사람은 탁 건드려보면 넘어져. 하나님이 계시냐?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 아내가 그러는데, 내 친구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대. 이렇게 전해 들은 사람의 믿음은 엄청 불확실합니다.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은 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배우거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지 못하고 세상 지식과 겸하여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불확실성 속에 빠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천국이 있대, 분명하대, 바울사도 천국에 다녀왔대. 이런 전해 들은 얘기로는 믿음이 불확실한 말씀이에요. 이 불확실한 사람은 언제든지 사탄이 건드리면 넘어져, 꺾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불확실한 믿음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줘. 여보, 오늘 나 산에서 열매를 땄는데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아담이 콱 한번 물고서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러지. 먹다가 그거 당신이 그때 말했잖아, 동산 중앙에는 그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야. 아담이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다 걸렸어 여기. 그래가지고 남자는 이게 걸린 게 있어요 여기. 남자들 만져보시게요. 여자들은 이게 없어. 아담스 애플이라고. 아담이 먹다 턱 걸린 거야 이게. 아담이 딱 봤으면 절대 그 보지도 아니고 만지지도 않았을 텐데, 하와는 전해 들은 말 듣고 가서 그거 따먹고 불확실함 속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걸 따먹고 드디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의 파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선악과 따먹은 거지. 선악과 따먹은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지상의 낙원이 되고 가정에서 평과 쉼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마찰과 갈등은 없을까요? 그것도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말씀이 확실하면은 이 길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지. 삶의 자세가 고쳐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가정이 정말 행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훈 만들기, 이걸 제가 2달 전부터 성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피곤하게 해주시나 보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가훈을 만들까?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의논하고 서로 의견의 충돌을 조정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내셨을 텐데,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새기게 되었고,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을 지켜가고자 하는 결의와 각오가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말씀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진 그러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훈 만들게 했으니, 여러분이 그 뜻을 깊이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평안하고 행복을 얻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그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을 세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2 자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우선을,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내가 그의 희생을 통해 너희들을 죄와 상황에서 건져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여자의 우선의 희생의 사건을 치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맞아, 여자의 우선을 통한 속죄의 사건을 통해 내 죄가 용서받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 2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얘들아, 우리가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을 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러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양 잡아 제사 드려야 돼.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건 장차 오실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야, 구원의 약속이야.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 또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맞아 믿음으로 화합하였고, 가인은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동물 피를 좋아하시냐? 그리고 곡식 재단에서 곡식 창고에서 곡식 하나 들어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
아벨은 전해 들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가인은 전해 들은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사와 제물을 받았고, 가인의 제단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인 자신에게 있죠. 그 가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책임을 동생에게 전가시켜. 야 이놈아, 네가 어머니 아버지 말대로 제사 드려가지고 내 제사가 안 받아졌잖아. 네가 책임이 커 이놈아. 그러면서 동생을 나무라며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시켜. 이것이 바로 세상 불행의 원인인데,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이 자녀들의 삶을 보면, 아벨은 전해 들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가인은 절대로 거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혹 전해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아벨처럼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레와 번개와 천둥소리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신재철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전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아벨처럼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거에 또 목사님 맨날 저 소리만 해. 설교 좀 딴 거 좀 할 수 없나? 맨날 천당지옥 얘기만 하고 말이야. 듣기 싫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헛되게 앉아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전해 들은 말씀을 할 때도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에 굳건히 세워져서 행복한 가정. 지금 사탄 마귀는 가정을 깨부시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이 대항하고 저항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지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에 두 가지 말씀이란 용어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하세요. 로고스. 로고스란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와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토스라고 그랬다네. 레마토스는 내가 지금 전해 듣는 입장에서도 그게 믿어져. 내 가슴이 뜨거워져. 이것이 바로 레마토스인데, 여러분에게 그게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의 터 위에 세우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어. 하루아침에 사업장이 다 망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 헌대가 생기고 정말 질병으로 말며 진물이 질질 흘리며 기와장으로 헌대를 긁어내는 정말 비참한 처지에 처하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레마토스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따라하세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에 듣던 그 하나님, 귀로 들리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토스가 그에게 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터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가정의 행복, 가정의 천국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려고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스 다 보셔서 알죠? 아침에 시장 가방 끼고 갔던 아줌마가 캬바레에서 남의 남편과 춤바람 나다가
몸까지 섞으면서 별별 흉악한 일, 그게 마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텔레비전 연속극을 통해서 다 이혼하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게 연속극의 주제. 가정이 화합하고 평안하고. 이것보다도 오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돈주머니에 돈 들어오게 하고 가정은 망가뜨리며, 여기서 어떻게 가정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터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레마토스의 그 말씀으로 가정을 지켜갈 때 세상의 죄악이 가정에 들어올 수가 없어. 부부간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고, 죄악이 들어와도 쫓아낼 수 있고, 부모 자녀 사이에 평안함을 얻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끝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깨닫게 될 때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요절로 삼아서 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말씀의 충만을 받도록 주야로, 따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방망이처럼 가슴을 요동쳐.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목사님 설교한 내용이 있네, 이게 아니야. 맞아,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불과 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따라하세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 판, 칠판에다 명백히 새기라?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놓으라는 말씀.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져.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뛰어가, 불상사가 생겨서 뛰어갈 때 가면서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 메시지가 내 영혼 속에 떠올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절 삼아서 여러분이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의 손에 작은 책이 들려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따라서 갖다 먹어 버리라. 갖다 먹어 버려야 돼. 말씀을 갖다 먹어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갖다 먹어 버려, 완전히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란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레마토스가 돼서 내 가정을 튼튼히 세우고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는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은 듣겠나이다. 아멘 하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받아 먹어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중병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끔 천사들이 와서 물을 부글부글 이렇게 움직이면은 첫 번째 뛰어들어간 자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가 낫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물이 들끓는다 그럴 때 가려고 하면 벌써 멀쩡한 사람이 먼저 갔어. 그게 자기는 기회가 오질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 물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연못이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적시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감동으로 눈물을 떨어뜨리며 성경을 읽어 성경책에 눈물 자국이 쫙 흘러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감동이 넘쳐서 이 말씀이 끌어오르는 역사,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서 정말 이 책에 기록된, 문자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지는 계시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가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의 터에 가정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은요, 얼마나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세상인지 몰라. 남자 여자를 그냥 놔두질 않아. 가정을, 멀쩡한 가정을 내두지 않아요. 다 파괴하고 깨뜨리는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가정을 지켜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 가정을 지켜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가슴에 와닿는 생명의 말씀으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지켜야 될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명백하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에 힘써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세상 모든 가정이 갈등 속에 살아 여러분만 행복한 천국 가정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